30장 우리 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만 같이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간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무시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기럇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두루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냐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이 함께 머물렀던 곳이 블레셋의 시글락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함께 돌아보고 있는데 또 이 다윗의 가는 길 가운데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서 결국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블레셋의 이 왕 아기스 왕에게 이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미친 척하고 도망갔지만 이번엔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전쟁에도 함께 나갔지만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단 며칠 사이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했던 가족이 있는 그곳을 침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아가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 시글락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1년 4개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난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다윗만이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김을 받았을 때 그때 함께했던 600명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을 다윗은 목도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인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고난 가운데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기대했던 고난이 오면 그것을 넉넉하게 어쩌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어떤 사건이 오면 우리 전문 사람들 말대로 멘붕이 온다고 하지요. 정신줄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울고 불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가는 그 순간에 오히려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아말렉을 추격해 가자라고 독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지칠 대로 지친 그 600명이
막연한 광야의 추적을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또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데 추격해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쫓아가기 때문에 부솔 시내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200명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다시 추격을 계속해요. 자, 이스라엘 남방 광야의 지리적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추격이 얼마나 무모한 추격인지를 그들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가 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요. 저도 군 생활을 해서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방에서 타령을 하면 산 넘고 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타령했다가 산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넘다 보니까 북쪽으로 넘어가 버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려고 고참이 그런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우리나라 산맥은 이게 산과 산을 들어가면 이게 어딘지 방향감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산을 타고 넘다 보면 정말 북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유대 땅 가운데 남방의 광야가 좀 다르지만 우리는 산이지만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추격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도무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은 추격해 가요. 오죽하면 200명이 추격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로 번아웃된 상태로 있었겠습니까? 그 400명을 데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뭐예요? 떡과 물을 줘요. 그리고 소중한 식량을 나눠줘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밤낮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제 먹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묻지요. 누구고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침 이 아말렉 사람이 병에 들어서 이 종을 버리고 간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의 과정을 다 들어보니까 이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 그 군대에서 버림받은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막막한 가운데 버려진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한 명을 만나서 그를 그냥 보고 급하게 쫓아가는 양 계속 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그렇게 광야에서 만난 한 사람을 다윗이 잘 선대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다윗이 그를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 길을 알려주면 내가 그를 쫓아가겠다고 했을 때 이 애굽 소년은 나를 아말렉 내 주인에게 다시 넘겨주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배울 만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급박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여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만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힘들어도 나의 것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그 여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풍족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만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지요. 결국 이야기는 소년의 도움을 얻어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지요. 추격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흥겹게 모든 승리 경험한 것을 이들이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처자를 다 되찾게 되지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심지어 잃어버린 물질까지도 다 찾아왔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소떼와 양떼 등 수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됩니다. 전화위복이지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승리는 다윗 군사들의 마음을 다시
180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자, 20절의 끝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이는 다윗의 탈취물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윗이면 좀 웬만히 해라. 며칠 전에 나 죽이겠다고 돌들던 놈이 이제 승리했다고 나한테 내가 다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해. 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승리하고 나면 그것을 또 얻고 기쁨으로 마음이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 또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돌로 치려고 하고, 승리하면 승리하고 함께 이런 역사를 되찾자 다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더 복된 모습이지 않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듦과 어려움을 리더에게 전가해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다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 또 승리하고 나니까 또 다윗을 칭송하며 높이 올리는 마음, 며칠 사이에 이들의 마음이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했던 그 마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나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 함께했던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간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승리하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승리했을 때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입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떤가요?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요. 풍족한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인데 그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귀를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 넣기까지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사이를 비집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칭송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부솔 시내에 200명이 남겨져 있지요. 이 200명은 함께 가려 했지만 함께 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400명과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낙네의 소리들, 또 기쁨의 소리들,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200명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서로 축제가 되어지고 서로 축복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야 라고 기쁨을 나누면 좋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요. 갑자기 냉랭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치고 돌아온 병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전리품은 나누지 말고 처자들만 돌려주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하면 저희들은 남아서 한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가서 다 했는데 얘들은 처자식만 주고 전리품 우리가 나눕시다 라고 그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말한 이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량한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윗을 돌로 치자고까지 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반응이 우리는 별반 놀랍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대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몇이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만일 영향력을 재보고 싶다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말 몇 마디를 해보십시오. 그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대번 알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불평, 불만하는 소리를 한두 명만 해도요, 그 영향력은 굉장히 빠르게 그 영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은 모든 백성들이 다 불평한 거 아닙니다. 시작은 누구예요? 몇 사람이었어요. 몇 가정이었고 몇 명의 불평과 원망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울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말이
호황 때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수고한 만큼 얻는다는 원리입니다. 수고한 사람이 더 얻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공평의 원리.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맞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매우 예리하고 단호하게 그런 식의 공평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지배하는 가치나 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대립되는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불평불만하는 자들의 관점인데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얻은 이 전리품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라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게 말해서 공평의 원리였고 자신들이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들의 문제의 제기가 다윗의 공동체를 순식간에 한순간에 기쁨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불평하고 이기적 욕심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찾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관점이 달라요. 모든 것이 이런 관점을 바뀌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조금까지만 해도 이것은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말했던 이들이요. 이렇게 얼굴색을 바꿔가면서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다윗은 이들 몇몇 사람들의 말을 누가 과연 듣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다윗이 주장하는 것은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므로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종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의 실상을 좀 더 분석하고 깊이 있게 본다면 이것은 결국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공평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의 중심은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물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지. 하나님보다 돈,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죄입니다. 관계가 깨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몫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정신은 세상의 정신이에요. 이것은 성경과 무관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와는 더욱 무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리 있게 지적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몇몇 사건에서 우리는 더 찾아볼 수 있는데 마리아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 마리아.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지요.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들 연봉인데 연봉을 예수님 발에다 다 이렇게 붓는 거는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도와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근데 그걸 그렇게 부어버리니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근데 옳은 말 잘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이런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완전히 허를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결국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왜 성령님께서 성경에 이런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아주 무섭게 하신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을 메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두렵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악한 자와 비류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생명보다는 돈이라는 원칙이 있었던 거지요.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중심을 보았고 단호하게 원칙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원칙은 뭐예요? 공평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스리는 원리는 오직 은혜예요.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이후 이 원리는요, 다윗 왕국의 원리가 됩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이 전리품을 여러 지역의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보내어 나누게 하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공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 공평하다라는 걸 참 듣기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공평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오직 은혜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깎이고 순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고 해도 이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의 리더로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잣대를 대버리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잣대만 세워져요. 율법처럼 나누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상의 원리로 운영해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독특하고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원리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는 공평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시사하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군대 가면 참 많이 듣는 말이 짬밥입니다. 군대는 다 짬밥순이에요. 군대에서 얼마나 식사를 많이 하냐 순으로. 그러니까 일찍 들어 나이하고 상관없지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이 박사까지 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제 밑에 들어오셨는데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근데 말년 병장이 21살이었어요. 근데 뭐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군대 들어와서 먹다 흘린 밥에 네가 빠져서 죽을 만큼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짬밥순이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근데 제가 군대 교회에서 저도 찬양인도를 해봤지만 군대 교회도 짬밥순이긴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군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에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교회에서 적어도 이만한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교회 이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요. 교회는요, 처음 나온 사람이, 처음 나온 새 신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질서를 거꾸로 둬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질서이기도 해요. 반면에 우리가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 교회 일원이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여기며 교회 안에서 섬긴다면 불평 원망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부금을 내고 들어오는 조직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입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반드시 인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인색함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게 돼요. 이것은 모든 것에 인색합니다. 내 시간을 교회 공동체에 드린 것도 인색하게 되고요. 당연히 물질도 인색할 뿐만 아니라 헌신도 굉장히 인색하게 된다는 거지요. 반면에 관대한 나눔은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관대한 나눔을 자신의 왕국의 원칙으로 하나의 정책 기조로 설정한 셈이지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신다면 이 관대한 나눔이라는 것이 단지 통치의 기조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흘러가 그 왕국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의 군인들은 다 충성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충성스럽기도 했지만 또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태도가 돌변했지요. 그들 중에는 정말 자기 본색을 숨기며 불평하는 악한 비류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피난살이라는 다윗의 군대의 실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갓시파 사람들이 왔다라고 소개하는데 이들의 얼굴이 사자와 같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 사울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파와 지방색, 혈연을 단호하게 끊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면 당연히 사울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지지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혈연이나 그런 지방색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때 왔다라고 소개를 해요. 또 이사갈 지파에서도 족장들이 200여 명이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에게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준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이 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라는 거예요. 뜬금없이요. 역대상에 왜 이 기록을 남겨놨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이 부분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역대상에는 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환난, 아픔을 겪는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 피신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지요. 그러나 유독 성경은 이 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결코 헛되이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표현이지요. 이런 산전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년 4개월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지되어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은 진행시키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나는 내 편안함과 또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제 10년 차인데 10년을 보내면서 정 가운데 무슨 기간이 있었던가요? 코로나 기간이 한 3, 4년 있었지요. 이 코로나 기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들이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시험에 들기도 잘하고 세상 영광에 취하기도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전히 세워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때가 차서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을 떠날 날이 다가왔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시지요. 하나님의 이 낯선 은혜가 아니었다면 떠날 수 없는 시글락을 떠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역사도 다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시간표도 가정의 신앙의 시간표도 공동체의 신앙의 시간표도 다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글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복잡하고 처절하게 꼬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떠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시글락에 있었던 그 시간들, 모든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이었고 또 다른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이때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역시 때가 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기미도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손바닥 크기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한 번 기도하고 또 보내고 두 번 기도하고 또 보냈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저 멀리서 은혜의 그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감당하지 못할 큰 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글락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글락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준비돼서 그때에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